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규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구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16절에서는 한 구절이 더 들어가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믿고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현실은 구원의 약속과는 멀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여전히 삶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또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해요. 열심히 나가서 선교했는데 실명의 위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요. 모든 것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어떤 고민만은 아니죠. 1세기를 살아가는 1세기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던 문제예요. 구원받으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나아질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똑같이 이들처럼 곤례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섰던, 그 난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11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11장은 구약 시대를 산 여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를 합니다. 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냥 지나가는 순간을 위해서 살았던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일에 그냥 일희일비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의 삶에는 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측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자기들의 그 삶의 배후에서 더 큰 어떤 그 힘,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그 힘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믿음장인 11장의 첫 구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좀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정황을 이 저자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의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 비록 바라는 것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도록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깜깜해요. 근데 이 깜깜함을 넘어서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았고 어떨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그저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맞아. 꼭 주실까?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믿음은요,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닌 거예요. 난 뭔가 반드시 획득할 수 있어. 이 결과물에 대한 그 신뢰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용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긴가 민가 흔들리는 거죠. 그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사람들은요, 지금 보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실은 더 중요한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은 자기들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이 난 더 중요해. 이건 나중 일이야.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방점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완성하심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신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단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것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스텝은 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예요. 멀리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지탱해주는, 그것들을 견인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무슨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성취와 완성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고 마치 그것의 실상을 얻은 것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1장의 인물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여러분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없어 보이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가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소위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뭔가 자꾸 허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아직이 아닌 지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이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11장 2절에서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닌 거예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증서와 하나님의 인증서. 여러분에게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나는 누구의 인정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11장의 인물들은요, 세상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서야만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내 이 행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소개하는 구절마다 그 첫머리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어떤 학벌로, 어떤 지혜로, 어떤 수단으로 아닌 거예요. 믿음.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도 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이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로서는 이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 다르잖아요. 자,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여러분,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뭡니까?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의 혼합이에요.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는 우연에서 시작된 것 뿐입니다. 신적 게임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인간도 구속사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산물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우주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움직이는 피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나를 주목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데, 이걸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삶이 낱낱이 드러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을 맞추는 소극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우리는 적극적 신앙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 보면은 율법은요, 소극적인 부분인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죄 짓는 거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계속 율법을 보면 뭐뭐 하지 말아요. 뭐뭐 해라. 적극적인 부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넘어서서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던 거죠. 우리 11장 6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어떤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믿음은 세상을 기쁘게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시는 걸까? 뭐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 11장에서 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이들을 하나하나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은 말하죠. 야, 좀 적당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심하게 뭐 그렇게 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지 말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종종 이 계략에 넘어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은 믿음의 선을 허물어 버리곤 하죠. 근데 이건 불행한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 선포하셨거든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지 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건 난 기뻐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요청하신다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힘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요, 결코 뒤로 물러설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과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 믿음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이건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둘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고 아벨의 예물만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바라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선이해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제사의 제물은요, 갖고 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는 율법의 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이런 거였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가인도 물론 자기만의 진지함으로 드렸어요. 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땀의 소산물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걸 들여서 곡식을 빻았겠죠. 말렸겠죠. 말려서 빻았겠죠.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너의 진지함이고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인의 문제였어요. 나의 진지함,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을 이 아벨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우리의 공적,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무시되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피의 증거에 대한 믿음, 제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나를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열정으로 드리는 퍼포먼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기준이 아니다.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자, 또 다른 믿음의 요소는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300년간 동행을 해요. 300년. 그리고 그 동행하는 그 모든 그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장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자신만이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길을 같이 갔다는 말일까요? 단순히 같이 길 간 것만을 갖고 여기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도록 순종하며 의지하며 가는 그 길, 그 동행. 에녹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3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를 그대로 데려가셨겠어요. 특별한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 정말 나를 쫓아오려고 하니? 이 믿음의 길에 서고자 하니? 그러면 그 욕망을 좀 내려놔. 너를 좀 부인하고, 그리고 네가 져야 할,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동행이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동행이라면 이 동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파국인 거죠. 그 동행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로 인해 기뻐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답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종종 자기 믿음에 자기가 그냥 취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딱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옆에 있는 저 세리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자기 믿음에 자기가 그냥 감격해 있는 거죠. 그건 자기를 위한 것뿐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는 그 바리새인 옆에 기도했던 세리, 그 세리의 작은 그 모습, 자기를 차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깨닫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너 지금 너를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아낌없이 보상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 공로가 아니야. 난 이 은혜 속에 살아가. 이 기억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함께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 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 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점검 들어가야죠. 내 지금 문제가 나를 위한 것인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으로서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본다면 나의 이 상황들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본인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 힘으로써 이제는 지금의 연연한 삶이 아니라, 순간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서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믿음의 이 현장에서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길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헌신의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에 젖어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또한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져 진정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